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은혜로웠네? 아니면 오늘은 뭐 그렇게 판단하면서 듣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진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중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를 함께 이제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자라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믿음의 성숙도도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인지라 이 믿음에 대해서도 강구하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믿음의 큰 용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판결을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 지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무엇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 대제사장에게 와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쓰이는 도구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하고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중대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늦자 그가 찾았던 인물이 무엇이에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의가 드러내고자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서 그것을 전쟁에 참여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비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두어서 제베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결정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나와서 물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멘토가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멘토에게서 이렇게 조언도 받고, 그래서 좀 뭔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앞서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간구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급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한 삶 아니었습니까?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은 그 모든 걸음걸음 과정이 결국에 수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흉패의 두 겹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두 겹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앞에 주머니와 뒤에 주머니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뒤에 주머니에는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 주머니에는 17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보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오늘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종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리지니. 이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지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보석의 종류를 가만히 살펴보면 12개의 보석이 하나도 같지가 않아요. 12개의 보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지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예? 삶의 터전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의 판결 흉패 앞주머니에 이 보석이 다 달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예? 집사님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건사님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 할지라도, 배움의 정도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부의 정도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딱 한 가지예요. 전부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과 같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인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셨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셨으며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존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우리 모두가 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뉘어진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하나됨의 은혜를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참아야 됩니까? 왜 내가 양보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더 하나를 더 섬기고자 하는, 그럴 때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저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지키고 세워가며 경고히 세워가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불협화음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힘쓰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이 보석이 어디에 붙여 있었어요? 흉패. 이 흉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가슴에. 다시 말해서 이 보석들, 이스라엘의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할 사랑이 있을까요? 부모와 이 자녀의 이 천륜이지만 이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에.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다 가슴에 새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가슴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하지 않는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아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 물어서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 물으며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렇게 믿음의 자라남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후퇴하는 믿음 되지 마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6개월 동안 신앙교육을 받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운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일들을 바울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으로 힘썼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66권의 성경을 아마 다 훑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저 성경 몇독한 것으로 매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직분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천국을 침노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남의 은혜와 성장함의 은혜와 믿음의 큰 용사로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깨어 기도하게 될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깨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깨어 기도하게 될 때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듯 하늘에서 매이지 아니하면 땅에서도 매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묶여진 것들이 풀리고 막혀진 것들이 뚫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목사의 욕심으로는 매 주일, 수요일,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에도 함께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쓰임 받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욕심입니다. 그렇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그런 형편과 처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한 주일 동안 다 깨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날을 정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7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이든 정해서 우리 월요일은 재직들이 헌신하는 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7월부터 이 후반기 일을 함께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장이 질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고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전염이 됩니다. 성령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작불도 보세요. 이 장작더미 안에 한 장작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장작에게도 이 불이 옮겨지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꽃을 활활 태울 때에, 기도의 불꽃을 활활 태울 때에,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태울 때에 다른 옆에 지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결국에는 발목까지 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무릎으로, 무릎까지 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허리로, 허리까지 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젠 가슴에까지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 지금 가만히 살펴보세요. 되돌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렇게 미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많이 성장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였습니까? 카페 오픈을 준비하는 카페에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어요. 몇 개월간 성전 없이 공간을 빌려서 주일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성전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한빛중앙교회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질적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이즈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용사로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이것이 올해 표요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목사가 성도들 종부리듯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건면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합당한 은혜,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강구하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늘 비록 여기에 집사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집사님들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힘쓰게 될 때에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계를 통하여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계를 통하여서 그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한빛중앙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당지역과 평택, 송탄,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고, 복음의 거점이 되시고, 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보석이지만 보석이에요. 예? 저마다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보석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귀한 보석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우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힘쓴다라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 그 무엇도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게 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쓰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